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2년 1개월에 걸쳐서 25개월에 걸쳐서 창세기 강의가 마치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나눈 이유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룰 자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콜링부터 제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했는데요. 저희 아이엄마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잘한 선택이었다고. 창세기 후반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전반부를 후반부에서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특별히 창세기 3장의 원시복음, 복음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끝까지, 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모든 부분이 복음이 드러나지만, 가시적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사단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창세기 3장이었는데, 이 창세기 3장의 이 인간의 죽음과 그 하나님의 그 살리심에 대한 복음이 창세기 후반 49장에 되풀이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결론이 같은 거예요. 서론에서 나는 이런 것을 제시할 거야 라고 하고, 그리고 본론에서 그 서론에 제시한 것을 살피고, 결론에서 이처럼 내가 서론에 제시한 것이 이와 같이 맞다라는 것이 논문의 전개 과정이거든요. 성경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창세기도 똑같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어떻게 살펴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을, 길잡이를 하나님께서 제가 알려주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적도 많고요. 이런 말씀 주시려고 그러셨구나,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오늘 11장의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창세기 전체를 이제 마치게 되지만, 당분간은 창세기를 제가 더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오신 분들에게 창세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살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잠시 제가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난주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족보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성경의 톨레도, 성경의 이 족보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어짐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톨레도 많이 들으셨는데, 여러분의 말로 한번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 성경의 톨레도를 한번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말씀을 듣기만 하시면 들을 때는 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말로 설명을 하시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이 지식은 아니지만 정말 복음이 이해되고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설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역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톨레도시 또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톨레도과 관련해서 이 복음의 핵심을 여러분의 말로 정확하게 설명을 하실 수 있으려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죽음이고요, 하나는 생명이고, 하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죽음, 생명, 아들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성경의 이 톨레도스 여러분의 말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죽음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이 설명되어야 되는 거죠? 죽음과 관련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 저희 재훈 재은이가 살아있지만 쟤네가 지금 아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죠? 쟤네 영적으로 지금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남편이 혹시 혹은 아들, 따님들이 살아있죠. 근데 여러분 정확한 겁니다.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 분명하다면 성경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자꾸 성경이 죽었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적이 없는 자들, 거듭난 적이 없는 자들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여러분께서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을 혼돈하시니까 다 살았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투기장의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죽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죠. 죽어 있는 사람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이들은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근데 우리가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들은 죽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를 살리셔서 생명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죽음은 바벨, 애굽, 또 오늘 이 데라와 아브라함이 나오는 갈대아, 우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실상이거든요. 이 죽음의 세계.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역으로 끝까지 올라가서 아담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임을 말하고 있었죠.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침투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또 생명을 가진 아들을 또 낳는 거고요. 지난주에 오시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들으신지 잘 모르시는데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들이 아들을 낳아요.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근데 실제로는 여자가 아들 낳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들이 아들 낳는 걸로 기록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침투에 들어가서 죽은 자를 살리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과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뽑아내셔서 에클레시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중매쟁이가 될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는 그럼 어떤 자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는 어떤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중매쟁이 역할을 못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죽었거든요. 하늘과 땅의 다리를 놓는 사람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리를 놓으셨다고요. 근데 그 아들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여러분이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지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도지 그냥 나눠주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성경이 전도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 그 생명 나눠주는 자가 죽어 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누구에게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쑥스러워서요.
저는 좀 낯을 가려서 전도는 잘 못해요 라는 말은, 그죠?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이 쑥스러워서 전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에 그 생명 없으니까, 없으면 그 생명에 대해서 모르니까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 없으면 전할 수가 없죠. 자기 안에 없는데 어떻게 전해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쑥스러워요, 저는 낯가림이 심해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말씀하면 나에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식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가 그 생명을 전해 주어서 죽어있는 자를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한다는 얘기하죠.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표현되어지고 말씀으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죽은 자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다는 거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교회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팍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정 기간 지나야지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죄 가운데 죽어있던 예전의 습성이 그거 좋고 계속 그거 즐기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진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죽어진 세상에 있는 것들 싫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로 계속 쟁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쟁투하다가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 여자 죽이시고, 12번째 아들 베냐민 나음으로 라헬은 죽는 거예요. 아주 진리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의 그 자아가 죽고 12번째 아들이 태어나는 이 쟁투와 이러한 씨름들이 없다면 이유는 단 두 개겠죠. 뭘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으로 인한 씨름이 더 이상 없다면 이유는 두 개일 거 아닙니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미 아들로 태어나서 그 씨름하는 것이 이제 필요 없는 상태. 그죠? 그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쟁투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도 없고.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자기는 생명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때 그날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병자도 고쳤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그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구제했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그리고 귀신 내쫓았어요. 예언했어요. 자기는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주일마다 교회라고 불리우는 건물에 예배당에 오고 하나님 믿은 지도 꽤 된 것 같고, 남들이 하는 헌금이라 불리우는 것들도 하고, 그죠? 세례의식도 참여하고 성만찬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전통에 자기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게 하는 세대가 지금 바로 이 세대죠. 정확히는 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가? 계속 고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동안 즐겨하고 성경이 저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습성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 비로소 여자 신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신부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코리도라스 저 예가 너무 귀한 얘기 때문에 이덕재 선생님이 지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저 코리도라스를 200마리 넘게 부화시켰어요. 근데 쟤네가 산란을 많이 해요. 3마리 정도가 한 달 넘어 2달이 채 안 되도록 200개 넘는 알을 낳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이 있고, 제가 스포이드로 유정란과 무정란을 분리해줘야 돼요. 분리하지 않으면 무정란이 곰팡이 썰어서 붙어있는 유정란 같이 곰팡이 썰어서 생명으로 못 태어나거든요. 무정란으로 제가 이렇게 제거한 것이, 버린 것이 한 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무정란인지 그 안에 씨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루 지나면 이렇게 비춰보면 조그만 안에 유정란은 씨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무정란은 씨가 없어요. 이 놀라운 신비란 말이죠. 코리도라스는 태어날 때 무정란, 유정란으로 구분돼서 나오고요. 사람은 그걸 분리해가지고 유정란끼리 이렇게 부화시키는 건데, 여러분, 사람은 제가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무정란으로 태어날까요? 유정란으로 태어날까요? 성경이 지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온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에는 너희가 뭐라는 거죠? 너희가 죽었다라는 거 아니야. 너희가 죽었어. 육신적으로 생명으로 태어난지는 몰라도 너희는 죽었어. 무정란이었어.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존재였어. 네. 놀라운 신비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정란으로 태어나요. 생명이 없는 존재로.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존재가 어떻게 유정란이 돼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유정란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놀라운 신비란 말이죠. 무정란인 모든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무정란인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목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된 말씀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이 죽는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그 말이 왜곡되지 않는 하나님의 아마르, 그 말이 죽어있는 자들, 하나님의 왜곡된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아모리인들이죠. 아모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에 들어가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생명의 말씀이 씨로 베끼게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놀라운 신비고, 무정란 가운데 유정란으로 바뀌고 아들로 태어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세요. 그 교회를 여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는 거. 여자인 교회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서 쟁투하고 끝내는, 여자는 죽고 아들로 태어나고,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성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중요한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데라에 가게도, 데라가
세 아들이 있다고 그러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추가 진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기도 해요.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기의 이복 누이라고 밝힙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예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죽이고, 고대 근동에서는 남편 죽이고 여자를 빼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앗을까봐 이 사라 나의 누이입니다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의 궁궐까지 들어가게 된 사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째,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이 똑같은 실수를 아브라함이 또 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밤에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이는 선지자의 부인이다, 건들지 말라라고 경고하시죠. 아비멜렉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행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비굴하게 변명하는 거예요. 얘 내 부인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내 이복 누이기도 해요 라고 변명합니다. 성경이 그 말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복 누이기 이전에 부인이에요. 아브라함의 비겁함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롯을 낳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소돔으로 들어가는 롯입니다. 그리고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기사가 있고요. 이제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고 사레와 결혼하고 나홀은 자신의 형제인 하란이 낳은 딸 중 조카죠. 조카인 밀가와 결혼해요. 밀가와 이스가 중에서 밀가와 결혼합니다. 여기서 이스가가 사라라고 이야기하는 유대 전승도 있습니다. 이스가가 도대체 누굴까? 구약뿐 아니라 신구약에 걸쳐서 이스가는 오늘 여기만 나와요. 31절 말씀 보면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죠? 아브라함과 며느리 사라와 조카 롯이에요. 나홀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 두고 떠나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말씀 보면 나홀과 밀가 사이에 8명의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이 누구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와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야곱을, 에서가 화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겁이 나가지고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어디로 보냅니까? 하란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때는 또 나홀의 그 후손 중에 라반이 하란으로 왔다라는 거죠. 데라가 아브라함 일가를 이끌고 나올 때는 안 떠났는데 나중에는 하란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나홀의 자손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했을까요? 힌트가 있는데 언제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너는 좀 내 혈족 가운데서 구해와 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맡은 충직한 노종에게 부탁을 하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데 어디로 가냐 하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를 얻으려고 그 리브가를 데려올 즈음에서는 아직 나홀의 일가가 아직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홀의 후손들이 하란으로 이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라의 톨레도는 이러하니라. 셈부터 시작하면 데라는 셈의 9대손이고 아브라함은 셈의 10대손이에요. 인간의 편에서는 말도 안 되는 100세에 불가능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역시 셈의 나이 100세 태어난 아브라삭부터 이삭이 10대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얼마까지 살았나 이 수치적인 것을
보기보다는 한번 이렇게 중첩되는 것을 보시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락삿 이야기하면서 35세부터 그죠? 403세 죽음까지 이렇게 가면 아브락삿이 어떤 시대까지 어울렀는지, 그죠? 아울렀는지 다 보이잖아요. 이러면서 성경의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여행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행 시의 휴지라는 의미가 있어요. 참 어렵죠. 여행 시에, 여행을 할 때의 휴지.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행은 집이 있고, 그죠?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 여행이죠. 집으로 돌아오려면 여행을 끝마쳐야 되죠. 근데 여행 중에 휴지라는 거예요. 자, 사화산이 있고요. 그죠? 휴지기인 화산이 있죠. 사화산은 화산의 활동이 아주 죽은, 멈춘 산을 사화산이라고 그러고, 휴지기인 상태의 화산을 언젠가는 폭발하는 화산. 그래서 백두산이 휴지기에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여행 시의 휴지라는 이 의미는 데라가 목적한 여행을 끝마치지 않고 중간에 멈추어 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멈추어 섰다라는 거죠. 데라의 이름에 가야 할 여행을 끝마치지 않은 상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 오늘 말씀 바로 전절을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1장 24절 말씀 보면 데라의 아버지가 언급되죠. 누구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데라의 아버지가 또 나홀이에요. 그죠? 근데 또 나홀은 데라의 아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여러분, 70세에 3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쌍둥이인가요? 근데 쌍둥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홀의 부인이 하란의 딸이니까 쌍둥이는 아니란 말이죠. 자연스럽게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럼에도 성경이 70이라는 수에 아브라함을 연상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장자라고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 의미가 있는 사람을 먼저 앞에 두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이고요. 그죠? 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고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 나홀의 나이 70세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70이라는 수를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는 창세기 기자의 저술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의 나이 70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32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몇 살에 죽죠? 참 숫자가 나와서 어렵죠. 205세 죽죠. 네, 데라가 205세 죽어요. 그런데 연이어서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잖아요.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그럴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면 75세죠. 창세기 12장 4절 하반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만약 창세기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이라면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이죠? 산수가 나오니까 어렵죠. 135세예요. 그러니까 바로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잖아요. 맞지가 않다라는 것이 바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주의 깊게 읽는 자들이 바로 이거 수치적으로 안 맞는데 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기자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 아브라함임을 이렇게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일부러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난제죠, 난제. 그래서 수치상의 이 난제로 인해서 데라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세가 아니고 145세라고 변경해서 기록한 이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75세에 떠난 나이에 맞춘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있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한 거잖아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변경하게 된 것이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분명히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하란이고요. 그래야지 하란의 딸들 중에서 나머지 2명의 형제의 부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란이 가장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브라함이 나홀이 죽은 205세를 기점으로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이 설명이 돼요. 성경의 기록을 임의대로 변경하지 않고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란의 딸과 나홀이 결혼하는 것도 설명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성경이 나홀의 나이 70세에 아들 낳은 수와 아브라함이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한 이유는 뭘까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성경의 기록에서 먼저 나왔다고 해서 장남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고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이름을 먼저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아들 낳는 것이 톨레도시인데 아르박삿이 35세에 셀라를 낳고요. 셀라가 30세에 에벨을 낳아요. 에벨이 34세에 벨렉을 낳아요. 아들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벨렉이 30세에 루우를 낳아요. 루우가 32세에 스룩을 낳고 스룩이 30세에 나홀을 낳고요. 나홀이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가 70세에 성경이 일부러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70세에 아브라함을 낳는 것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290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에서 떠나는 나이가 75세죠. 더하면은 365가 나와요. 365는 1년의 주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죽은 채로 살아가는 인생을 상징적으로 365라는 1년의 한 주기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땅에서 죽고 데라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아들로 태어나 가나안을 향하는 성도의 여정을 톨레도스에 펼쳐놓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24절에 이 데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된다고 그랬죠. 나홀이라고 그랬잖아요. 나홀이라는 이름은 또 데라의 아들의 이름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아버지가 싫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을 자기의 아들 가운데 이름 붙이지 않겠죠. 그리고 또 그 나홀은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것만으로 여러분 연상을 하신다면 생각을 하신다면 그 나홀은 또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그 아들 나홀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데려가지도 않아요. 미지의 여행으로 갈 때 그 아들은 두고 떠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아들 그리고 미지의 여행에 동참시키지 않고 자기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그 환경에 두고 떠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 여행을 끝내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서 주저앉아 버렸던 여행의 휴지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데라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죠? 뭔가 미련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미지의 여행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자기가 너무나 아껴서 아버지의 이름마저 붙여 나홀의 가족은 차마 데리고 가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열국의 아비가 되죠. 나홀은 콧김을 뿜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코에서 아주 그냥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좀 분노, 어떤 성격이 좀 드러나는 이름이죠. 나홀. 하란이라는 의미는 희미하게 보이다라는 하라르라는 어근에서 온 단어로 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름, 산, 신기루 같은 산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연상되시죠?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이 하란이라는 이름과 관련해서 두 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죠. 먼저는 아들 하란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는 것을 데라가 경험하죠. 그리고 32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205세에 죽는 장소도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네, 원문도 똑같아요. 하란이에요. 여행 시의 휴지라는 의미를 가진 데라가 흐릿하게 보이는 산, 구룬이라는 의미를 가진 도시에서 죽어요.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에서 자기보다 먼저 죽은 아들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 데라가 하란을 목적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예, 목적지는 어디였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예, 하나님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거기 가지 않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목적으로 한 여행을 떠났지만, 네,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죠? 머물지 말고 계속 갔어야 하는데라는 여운을 남기고 있죠. 바벨탑이 지어진 이 시나이 평지가, 이 바벨탑이 지브라타라고 했죠. 이 시나이 평지와 갈대아 우르 지역이 겹친다 그래요.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는 당시의 수메르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뭐 굉장한 도시였다 그래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죠.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서는 달신을 섬겼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신은 난나르. 그리고 당시의 애국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태양신을 섬기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문명의 절정의 도시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였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예. 자, 강 저쪽에 그때, 자, 메소포타미아 강 유프라테스 강을 건넌 자죠. 아브라함이 그 히브리인이에요. 강을 건넌 자, 예, 죽음의 강을 건넌 자. 다 맥락을 같이 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가 지구라트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상과는 떼놓을 수 없는 밀착된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데라의 가족이 받는 문명의 혜택이 어느 정도였는지 여러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죠. 완전히 바벨, 신할 하면 지구라트가 대표되는 그 건물인데 지구라트는 우상을 섬기는 재단이에요.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경제적인 부가 있었겠죠. 권력도 있을 거고. 그러한 곳에서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길을 나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데라처럼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죠.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달신만 우상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다른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이 우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데라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삶에 완전히 목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였는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서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의미에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사람의 눈에 비치는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해서 데라가 떠나는 겁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는 것이 맞죠. 데라가 얼마나 떠나기 싫었을까요? 떠나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이 제시한 정도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아들 하란의 죽음도 연관되어 있겠죠. 그런데 나홀의 가족은 두고 떠나요. 어떤 미련이 있는 그 여행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데라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떠나라 하는데 지금 기꺼이 떠나려고 하는가? 여러분에게 너무 익숙한 거 떠나기엔 너무 겁이 나는데, 그럼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콜링을 아브라함보다 데라가 먼저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혹자는 오늘 본문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콜링이 기록된 그 말씀을 두고 아브라함이 콜링받은 곳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이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콜링받은 곳이 하란이죠. 오늘 본문과 창세기 12장 본문만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다른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은 곳,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콜링을 받은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횃불 언약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버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7절 똑같이 말씀하죠.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이 판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너 이곳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갈대아 우르에서 듣고 그 아버지 데라에게 말을 해서 함께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하란에 이르자 그냥 거주해버리는 거예요. 야샤부라는 말이에요. 주저앉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던 이들이 동방으로 향하다가 시내 땅에 야샤부하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끝내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도시는 자신을 먼저 떠난 그 하란의 그 아들 하란과 같은 이름인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인데 하란이라는 곳에 주저앉아 버렸다는 겁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의미와도 정확하게 오늘 본문이 연결되고 있죠. 그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을 낳는 이 톨레도의 족보에서 그럼 데라가 중도에서 여행을 끝마쳤으니까 그럼 데라는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하실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 성경이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을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 지속하라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 본문 쓰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창세기 기자는 바벨, 애국과 같은 이 갈대아 우르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과 너무나 동화해서 너무나 잘 살아갔던 데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미지의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낭만적인 여행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는, 그 여행의 목적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조차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떠나기 싫은 것이 당연하죠.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떠나기 싫은 마음을 데라가 표현하는 거예요. 나홀의 가정은 두고 떠나는 것으로.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600km밖에 안 남은 하란 땅에 머무는 것으로 데라가 그 여행에 대한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600km 하니까 감이 안 와서 제가 서울과 부산의 이 키로를 한번 검색해 보니까 400km래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일설에는 하란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영한 곳이라 그래요. 가나안을 목적하고 떠났는데 자기가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보다 더 번화하고 더 번영한 하란이라는 도시에 데라가 그만 발이 메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라반도 하란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뭐죠? 사단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아무 이상 없이 가는 거 원치 않죠. 세상은 여러분 잡으려고 하죠. 가나안 땅 더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주저앉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주저앉아 버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죠. 인디아나 존스가 보물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제 떠나죠. 근데 뒤에 악당들이 쫓아오죠. 그런데 앞에는 낭떠러진 거예요. 뒤에는 악당들이 쫓아오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아주 뜻깊은 장면이죠. 인디아나 존스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봐요. 인디아나 존스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이제 악당들한테 잡혀서 죽는 거고, 그대로 가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는 거고.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뭘 합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영화 보신 분들? 흙을 한 줌 이렇게 쥐어서 그 낭떠러지 앞에다가 이렇게 쫙 뿌려요. 알고 봤더니 낭떠러지가 아니라 유리판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훔치지 못하게 하느라고 어떤 뭘 장치를 해놓은 거죠. 흙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쫙 깔리는 것을 보고 인디아나 존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떠나서 탈출하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어쩌면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인디아나 존스처럼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낭떠러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그 유리판이고 흙을 뿌려서 던지면 땅으로 변하는 것을 너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시죠. 저로 그렇게 하란 땅에 주저앉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주께서 어떻게 살리시고 또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지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 가르쳐 주시면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 우리가 신기루처럼 보이는, 흐릿하게 보이는 하란 땅, 그 구릉에 그대로 머물르기를 원하는 존재는 아닌지, 더 가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주저앉기를 바라는 모습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낭떠러지 위에 투명한 유리가 깔려 있다는 거 보게 하시고 우리가 흙을 뿌리게 하시고 우리를 쫓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가 걷는 그 길을 보고 믿음의 길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정월 예배는 나의 시온성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한 곳아
집에 가고자 안방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이고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나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내 주 예수 나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우리 한 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 닿으면 끝마치는 인생길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목적이 있는 여행을,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주저하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내면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옥죄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셔서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특별히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하는지, 여호와 하나님, 죽음의 세계에서 살아왔기에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행이 악한 것뿐입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저희 안에서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것은 역시나 악한 것뿐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아픈 존재입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죄된 존재입니다. 악한 존재입니다. 성령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셔서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아들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완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시는 것,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명으로 잉태케 하시는 데 도움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니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